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신약 155페이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7장은요,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라는 단어는 이야기가 전환될 때 쓰여지는 말입니다. 어떤 전환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의 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 따지면 3, 4월이고요. 계절은 봄철이고 절기로 따지면 6월절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요.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자,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보사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세주,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셨다. 저분을 우리는 왕으로 삼자.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것이고 병도 고침받고 돈도 많이 벌고 이제 우리는 고생 끝났다. 행복이 시작된다.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쫓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고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생명의 떡인 나를 먹는 것이다. 생명의 떡인 나를 먹는다는 것은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군중들은요, 피와 살을 먹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소화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거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의 인육을 먹고 피를 마셔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생명을 위해서 밥을 먹고 빵을 먹듯이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밥과 빵이 내 몸에서 영양분을 주고 그 힘으로 내 몸이 작동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영을 살리시고 내게 힘이 되시고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과 성품으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에 접속되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 영생이 생명의 떡이신 그분의 살과 피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이 살과 피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영생을
영적인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고,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육적으로 해석하려고 드니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등진 사람들은 이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자 아픈 데를 찔린 사람들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또다시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 곁을 떠나가게 됐습니다. 게다가 유대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절 후반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가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거죠. 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 해야 됩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겁니다. 즉 안식일의 제정 목적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참된 뜻을 온전히 실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규칙에 묶여서 하나님의 그 본래적인 뜻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안식일 논쟁 이후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친히 증언해 주셨어요. 세례 요한이 증언했지 않느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증거받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증거하시지 않느냐? 성경 말씀이 나를 증거하지 않느냐? 그렇게 막 말씀을 하셨어도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설교를 듣고 나서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몰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썰물 빠듯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칼을 갈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예수님이 좀 쓸쓸한 모습으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마태복음 13장 55절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예수님 이외에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물론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가족들의 속을 깊이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 10년, 20년을 살았다고 해서 서로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아. 당신 말 뻔하지 뭐. 당신 속 내가 다 알아. 혹시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는 정말 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나의 무지를 깨닫고 상대를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그 사람을 맞춰주는 거죠. 배려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난 당신 다 알아. 그러면서 내가 당신께 맞추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당신이 맞춰.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싸우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 속에는 있어야 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 모습과 같아요. 예수님 주변을 사람들이 막 떠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베드로는 사실 이거 진실된 고백이거든요. 하지만 이 말의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즉 베드로는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떠나진 않았으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었지만 예수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고백했지만 진짜 영생의 의미를 모른 채로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부족했지만 자라가는 과정 속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온전하지는 않지만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야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하시기 전 약 3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한 지붕 밑에서 한솥밥 먹으면서 수십 년을 함께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믿어야 될 처지에 있었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예배도 여러분 수도 없이 드렸어요. 우리 예배드린 횟수만 따지면 여러분 몇 번 들었을까요? 끊임없이 우리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공부도 여러분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계속되는 기도,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정말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도전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이걸로 끝나는 거냐? 믿음이란 뭐냐?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왜 믿는가? 왜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교회 다니니까 다 천국 가는 겁니까? 교회에서 헌금하고 봉사하면 영생을 얻는 겁니까? 요한복음이 던지는 질문은 예수 믿는 것, 예수를 믿는 목적,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 같은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선언했을까요? 왜 그들은 믿음 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6개월의 시간이 흘러가지고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초막절은 유월절, 오순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초막절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10월인데요. 대추야자를 수확하는 절기예요.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광야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런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유대 나라 각처에서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막 모여오게 되는 거예요.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형제들도 마음에 큰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수많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12명만 딱 남아있었거든요. 좀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 보니까 마음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처지에서 갈릴리의 외곽으로 돌아다니지 마시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형님,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사람이 집안에 묻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는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거기 가서 오병이어 기적 딱 한 번만 더 행하십시오. 그러면 인기가 당장에 회복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형님 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형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절호의 기회예요. 넓은 무대에 가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셔야지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형제들은 예수님께 초막절이 열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세 가지 근거로 설득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더 많은 제자를 얻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죠. 3절에 보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기에 여기를 떠나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라는 것은 12제자가 아니에요.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들의 제안은 지금보다 더 많은 제자를 얻기 위해 사역하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기적을 행하라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려 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뭐예요? 기적과 같은 능력 사역입니다. 능력을 행하세요. 기적을 행하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서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집중시키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알려라. 예.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그랬어요. 자, 사람들에게 메시아로서 확실하게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대중에게 인정받는 메시아가 되려면 유대인이 가장 많이 모이고 있는 그 초막 명절에 유대 예루살렘에 가셔서 기적을 거기서 행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됨이나 능력을 무시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은 능력도 있고 기적도 행하실 수 있어. 예수님은 메시아일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정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안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어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신앙이라는 말이 뭐예요? 나의 이기심과 욕심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욕심이에요? 더 많은 추종자들이 생기고 더 많은 인기를 얻고 더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욕심이죠. 형제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사역하시라고 예수님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습니까? 공생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높은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호해 줄 것이고 그 광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환호를 하게 되고 당신은 메시아라고 인정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의 목소리였어요. 그것과 이 형제들이 하는 얘기는 같은 겁니다. 또한 형제들의 이 말을 들은 이 말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온 이유와 같은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는 뭡니까?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욕망이 채워졌기 때문인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욕망과 나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바라서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막 나를 먹으라고 그러고 영생을 얻으라고 그러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이 말씀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야. 다 돌아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인생에 필요가 채워지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때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복도 받고 문제 해결도 받고 또 많은 것을 얻고 유명해지는 거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목사님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결핍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적도 필요하고 이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기 중심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온 연약한 인생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소망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적도 일으키셨고 표적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자, 그들의 욕구를 들어주는 자로만 인식될까봐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거듭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로 살기를 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님께 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다짜고짜 뭐라고 말씀했었어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표적을 보고 표적이 신기해서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영생을 얻어야 정말 구원 얻어야 된다고. 그게 나를 진짜 믿는 거라고 예수님이 그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단순히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이에요. 신앙이 아니라 주술입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는 주문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과 주술은 어떻게 다를까요? 신앙과 주술의 차이는 뭡니까? 신앙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즐기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예요. 그분과의 교제예요. 그분과의 사귐이에요. 그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해요? 좁은 나, 못난 나, 누추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나의 그 연약하고 죄악된 내 모습으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어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경주해가는 변화된 인생이 되는 것,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인테리어가 잘된 집을 보면 어때요? 인테리어가 잘된 집에 들어가서 보면 아, 나도 저런 집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보이고 우리 집이 굉장히 누추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좀 부품없어 보이는데 좀 집을 좀 바꿔볼까? 새롭게 좀 이렇게 인테리어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진리되심과 하나님의 올바르심을 깊이 묵상하고 집중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다 보면요, 거기에 비해서 나의 죄악됨과 나의 약함과 나의 죄성과 나의 누추함을, 좁은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떻게 돼요? 이사야가 발견했던 것처럼, 나는 입술이 부정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신적 경험이라고 해요. 신적 체험, 누미노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닮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난 죽는다, 새롭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옛사람으로부터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의 죄악된 나의 육신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즉 옛날에 못난 나로부터 해방과 성숙에 이르려고 하고 거기로부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영생이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주술은 뭡니까? 미신은 뭡니까? 주문적인 기도는 뭡니까? 못난 나, 누추한 나를 못 바라봐요. 나의 이기심과 자만심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확장하려고 해요? 신의 힘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나는 변화되고 싶지 않아요. 나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주님. 내가 필요할 때 이것만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또 내 멋대로 살다가 문제 터지면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주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늘 자기 자신을 바라봐요.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가 못난 줄 모릅니다. 자기의 이기심에 꽁꽁 묶여있는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얼마나 누추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 자신을 위해 신의 힘,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려고만 해요. 이게 주술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즉 그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미신이고 신앙이 아니라 주술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다 완수하실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소명을 완수할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명을 완수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의 죽음의 때요.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때예요. 그래서 영광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 완수를 위해 나가는 질적 시간인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소명에 이끌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그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것, 그 사명을 위해 예수님은 사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유대로 내려가지 않는 것은 유대인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과 소명,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그랬어요. 너희 때, 그 형제들의 때거든요. 형제들의 때가 준비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때는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일상의 삶, 깊이가 없는 삶, 그저 꾸역꾸역 하루하루 살아내는 삶,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사는 삶,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권력을 쥐기 위해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삶, 그 시간을 너희들은 계속해서 그냥 보내고 있다. 그 때문에 너희들은 때는 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고자 미신과 주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너희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왜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 받지 않을까요? 세상과 내가 한통속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과 나와 같은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인 겁니다. 세상에 길들여진 거예요. 세상에 동화돼 버렸어요. 세상의 문법과 논리를 따라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넌 내 사람이야. 넌 나를 닮았어. 그렇게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세요. 왜 미움을 받으세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죄악의 사슬에 막혀있는 그 어린 인생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도전하셨거든요. 낯선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낯선 분이에요.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의 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정말 낯선 존재예요. 그러니까 미움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아지기 바라거든요. 비슷비슷한 사람 좋아하고 낯선 사람 있으면 거부감을 느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낯선 분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맞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 욕망에 의해 길들여진 삶, 깊이가 없고 공허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라고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소명에 이끌리고 거듭나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보좌 위에 네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너의 의지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내려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앉혀놓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입니까? 아니면 나 중심적인 신앙입니까? 나 중심적인 신앙은 절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절에도 많이 있어요. 다른 종교도 많아요. 믿음입니까? 미신입니까? 신앙입니까? 주술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중심적인 신앙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신앙 버리고 참 믿음과 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목도하고 그분과 머물고 그분과 함께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을 즐기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아들, 딸들이 있잖아요. 아들, 딸들이 있으면 어때요? 걔들이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기쁘지 않으세요? 그냥? 흐뭇하지 않아요? 그게 그들을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아들, 딸들이 밥 잘 먹으면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 모습 자체가 즐기는, 되게 마음이 기쁘잖아요. 내가 밥 안 먹어도 그냥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커피 마실 때 커피가 맛있어서 여러분 커피 맛있습니까? 커피가 맛나는 게 중요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즐기는 거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커피 마시는 그 존재 자체가 기쁜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 행복한 거예요. 이것처럼 신앙은요, 아주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냥 사는 거예요. 1674년에 만들어진 기독교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를 체계적으로 저술한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조에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사람의 존재 목적 첫 번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하고 있냐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신앙은요, 자기 이익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도구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돼야 되니까 하나님을 이상한 방식으로 대우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투자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하나님과 거래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부해요. 때로는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 하나님을 즐기려는 상태를 더 확장하려고 기쁨과 헌신의 표시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라고 드리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어떻습니까? 헌금을 하나님께 투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이만큼 헌금하면 하나님이 몇 배로 돌려줄 거야. 원금 이만큼 했으니까 이자 어떻게 붙겠지? 이게 투자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거 해드렸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습니까? 이렇게 복 주셔야죠. 거래하는 겁니다. 안 해주시면 삐지고 안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 아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 형태가 하나님께 대한 아부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잘못된 신앙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아부해요. 하나님 대단하세요. 하나님 훌륭하세요. 그렇게 아부해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내가 필요로 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부입니다. 어쩔 때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 아세요? 기도는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조율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협박해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저 금식 들어갑니다. 하나님 역사 안 하시면 나 금식할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 40일이나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참 믿음과 신앙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안 되면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멀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전히 주님을 잘 믿고 섬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도 따르고요. 응답되어도 여전히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과 미신과 주술 신앙은 어떤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잖아요? 그 된 기도 제목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신앙이 약해져요. 또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여러분 투자하고 거래하고 아부하고 위협하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대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불쾌하지 않습니까?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다 받으신 거예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도, 아니 주시지 않으셔도 여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누리며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영생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예수의 제자로 변화받아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